오늘 말씀의 제목은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라.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라. 오늘 35절에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했습니다. 이 충실한 제사장, 이 사사시대 말미에 정말 이 혼탁한 가운데 하나님이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신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을 세우시는가? 이 충실한 제사장이 어떤 사람인가? 내가 나를 위하여, 즉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그러한 제사장을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충실한 제사장은요,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상황 봐서 적당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그래서 그 제사장을 누가 세웁니까?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를 견고한 집에 세우신다고 했어요. 견고한 집. 그러니까 여러분, 이 충실한 제사장을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그 집은 견고한 거예요. 이 집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이스라엘 나라가 되고, 또 작게 얘기하면 우리 가정이 될 수 있고, 또 교회가 바로 이 집입니다. 하나님이 충실한 제사장을 통해서 그 집을 견고하게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이 제사장이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는 겁니다. 왕을 잘 세워야 되겠죠. 그래서 그 왕을 세워서 하나님이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는 그러한 이 충실한 제사장을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했습니다. 제사장이 누굽니까? 오늘 이 신약 시대에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너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이 신령한 제사, 예배, 이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 하나님 앞에 이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 아시겠죠? 뿐만 아니라 2장 9절에도 너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했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이 아니에요. 오늘 신약시대에는 우리가 다 그런 제사장입니다. 왕같은 제사장.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영적인 신령한 거룩한 제사를 하나님이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를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세우시겠다. 그런 충실한 제사장을 하나님이 세우시겠다. 그런데 그 일을, 그 임무를 잘하지 못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충실한 제사장을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그렇지 못한 이 제사장들 하나님이 내어쳐 버리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 충실한 제사장의 임무가 무엇인가? 이 제사장의 임무가 무엇인가? 그 임무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이 제사장의 임무. 이 제사장의 임무는 다른 게 아니에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거예요. 아직 이 구약의 이 시대에는, 이 사사 시대에는 왕이 아직 없기 때문에 제사장이 그 일을 다 하는 거예요. 특별히 제사장이 가장 중요한 임무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막중한 임무를 하나님이 이 제사장을 세워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바로 인도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종노릇을 하는 일이 바로 이 제사장의 임무예요. 제사장의 임무.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고 제사할 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그러한 예배를 드리게 하고, 또 삶 가운데서도 경건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린 그러한 성도들은 삶 가운데서도 경건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제사장은 그래서 예배와 성도들이 삶 속에서 경건하게 살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겁니다. 이 제사장. 그래서 하나님이 이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왜? 이 사사시대에는 제사장들이 제사장들의 역할을 잘 하지 못하고 있어요. 우상이 가득하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위해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또 말씀대로 섬겨야 되는데 엉뚱하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니 이 백성들이 온전해지겠어요? 제단이 무너졌는데, 예배가 무너졌는데, 또 제사장이 바로 하지 않는데 그 나라가 성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거의 무너져 가고 있는 거예요. 다 망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는 그러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충실한 제사장,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충실한 제사장을 세워서 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온전하게 또 견고하게 하나님이 세워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의 역할이 중요하고 무엇보다 이 제사장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12절에서 17절까지 이 엘리의 아들들, 이 충실하지 못한 이 제사장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엘리의 아들들은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인데 아버지가 제사장이고 또 그들이 이어서 제사장이 되었는데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불량자라는 거예요. 불량자. 이 불량자라는 표현은 우리 말이 이렇게 불량자라 표현해서 그렇지 이 원뜻은 벨리의 아들들이에요. 벨리의 아들들. 이 벨리알이 뭐냐? 사탄이에요. 사탄. 이 사탄의 자식들을 말하는 거예요. 엘리의 아들들이 사탄의 자식들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제사장인데 여호와를 알지 못해요, 여러분. 교회를 인도하는 목사인데 여호와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나온 예배자 성도들인데 여호와를 알지 못해요. 그러면 이 엘리의 아들들처럼 불량자와 다름없는 거예요. 사탄의 자식들과 다름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충실한 제사장은 여호와를 바로 알아야 돼요. 여호와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가는데 그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누구한테 내가 예배하러 왔는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지금 엘리의 아들들이 지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그렇게 제사장의 임무를 감당했기 때문에 이들이 하는 행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을, 결국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게 되지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불량자예요. 불량자. 이거는 뭐를 말씀하냐면 지금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러한 제사장의 아들들 아니겠어요? 근데 그 아들들이 불량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말 다 한 거죠. 이스라엘 전체의 자녀들이 거의 다 이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된 겁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니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지만 이들이 제사장으로 제사장 일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이 벨리알의 자녀가 된 거예요. 사탄의 자녀가 된 거예요. 자, 어떻게 하나님을 무시했는가 보면 13절에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은 이러하니 곧 아무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원이 손에 세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남비에나 소래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서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취하되 실로에서 무릇 그곳에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도 제사장의 사안에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의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치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취하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자, 완전 깡패죠.
이건 제사장들이 아니라 완전 깡패예요, 깡패. 그래서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자, 또 하나님의 제사를 바로 드리지 않은 자는 제사장이 될 뿐 아니라,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충실한 제사장의 자격이 없어요. 충실한 제사장. 이거 하나님이 세우신 그러한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 세우지 않아요. 또 우리가 이러한 자들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가 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라고 그랬죠.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 앞에 신령한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면 하나님 앞에 죄가 크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다는 게 무엇인가? 지금 엘리 아들들이 그런 행태를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자, 지금 무슨 짓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율법에 하라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거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릴 것을 가지고 자기가 다 갈취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것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이 예배가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가 좋은 거 골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는요, 우리가 나를 만족하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상황을 봐가지고 내가 드릴 수 있으면 드리고, 드리지 못하면 드리지 못,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삼지 않습니다. 제사장으로 삼았다 해도 충실한 제사장으로 삼지 않아요. 충실한 제사장은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하는 제사장이 충실한 제사장입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하러 왔다고 해서 다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 예배하러 온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가?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어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한 예배하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떻게 드리라고요? 영과 진리로,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은 영으로 진리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영으로 진리로.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예배는요, 나를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의 어떤 육적인 어떤 내가 여기서 만족을 얻고 기쁨을 누리고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으로 드리는 거예요, 영으로.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 앞에 만족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면 진정으로 드려야 됩니다. 진정은 바로 진리입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드려야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왜 아벨의 예배는 왜 받으시고 왜 가인의 예배는 왜 받지 않으셨을까요? 가인도 자기가 열심히 농사해서 한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이상한 거 드린 거 아니에요. 자기가 잘 농사해가지고 좋은 거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고 아벨의 예배를 받았어요. 아벨의 예배의 중심이 뭡니까? 양의 피를 바쳐 드린 겁니다.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배 드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 그 보혈의 은혜로 나아가서 예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벨의 예배를 받아주신 겁니다. 그리고 왜 엘리의 그런 제사들의 행태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인가? 자기를 위해 드렸어요. 자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엘리의 아들들은요, 하나님 앞에 그 제사하는 행위가 자기들을 위한 거였어요. 자기들을 위한 거. 하나님은 안중이 없고 그저 자기가 먹을 거, 자기가 갖고 싶은 거, 그걸 가지려고, 그걸 취하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러한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제사를 드린 겁니다. 오늘 이 예배에 누굴 위해 나온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복을 받기 위해 나온 겁니까? 내 자녀들이 좀 잘 되게 하기 위해 나온 겁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한나는 그 아이 생명 같은, 자기 심장 같은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에 하나님이 그러한 예배자를 찾는다고 했어요.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왔지만 우리가 반드시 분명하게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예배가 정말 하나님을 멸시하는 예배가 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되게 우리가 양심대로 정말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우리가 나와서 예배하는가.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을 영적 예배니라. 바울도 동일하게 예수님 말씀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데 우리가 이 예배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몸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몸을. 이 자리에 나와서 몸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콘서트 알죠? 가수들이 콘서트를 엽니다. 돈을 주고 티켓을 사가지고 내가 가서 콘서트 가가지고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우리가 얘기합니까? 아, 내가 콘서트 가서 내가 관람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직접 가서 그 가수나 그 공연하는 사람들을 눈으로 보고 들어야 그게 더 감동이 더 채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비대면이라 해가지고 비대면 콘서트가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그거는 콘서트가 아니에요. 콘서트는 내가 직접 가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비대면 콘서트라 해가지고 여러분 핸드폰으로 보고 인터넷으로 보고 그게 콘서트입니까? 그건 콘서트가 아니에요. 직접 내가 가서 몸으로 귀로 그렇게 해야만이 세상 사람들도 아 내가 콘서트에 가서 내가 정말 즐겁게 내가 갔다 왔다. 하물며 이 예배가 여러분 분명히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너희 몸을 우리 몸을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 몸을 직접 가라는 거예요. 가서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사실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지금 병원에서 몸이 아프셔서 또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몸으로 내가 드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비대면 예배 이런 말은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비대면 콘서트 그게 말이 됩니까? 비대면 예배는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집에서 그냥 듣는 거죠. 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라고 했어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의 아들들은 지금 이걸 무시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했는데 그들이 그러한 행태는 다 어디서 보고 배운 것 같겠어요? 세상 우상 그 가나안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행태들을 그들이 눈으로 보고 배우고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왜?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게 자유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야, 네가 네 중심으로 네 마음대로 살아야지. 네 몸은 네 건데.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몸은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자유가 아닙니다. 그건 방종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자유는 진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그래서 분별하라. 분별하라. 우리가 이 예배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잘 분별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순간
하나님을 멸시하는 예배가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아주 심각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칼빈은 그래서 이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할 때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게 이제 규범적 예배거든요. 규정적 예배. 그러니까 정하신 대로, 성경에서 하라는 대로, 성경에서 명하신 대로. 그게 우리는 올바른 그러한 예배, 이 성경적 예배관으로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다른 거 하지 않습니다. 그저 말씀과 기도, 다른 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게 중심입니다. 그게 성경적 예배가 아니고 그게 바른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에서 중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죠. 배워야죠. 왜 엘리의 아들들이 불량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까. 저 여러분들이 오래 예배를 드렸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좀 잘 알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좀 하나님을 좀 더 많이 알아가고 있나요? 좀 더 많이 알았다면 여러분, 좀 더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우리가 많이 알고 배웠다면 여러분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우리가 이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우리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변화가 되지 않잖아요. 이 예배도 그냥 형식이잖아요. 이 예배가 중요하면 나만 중요합니까? 내 자녀들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말 중요한 예배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더 퇴보하고 있어요. 그냥 삶도 그냥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르지 않고, 이 예배도 그냥 드릴 수 있으면 드리고 드리지 못하면 그냥 드리지 못하는 거고, 그게 이 예배를 멸시하는 겁니다. 엘리의 아들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들은 좀 막 나가는 거지,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는 왜 다를 바가 없어요. 뭐 조금 잘못하나 많이 잘못하나 다 잘못한 겁니다, 여러분. 자, 하지만 18절에 보면 이걸 성경이 잘 비교하고 있어요. 충실한 제사장은 어떤 제사장인가? 사무엘이 어렸을 때 세마포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그랬어요. 두 번째로는 이 충실한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 이게 중요합니다. 여호와 앞에, 이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를 잘 섬겼어요. 지금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 앞에, 지금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시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제 목소리를 통해서, 제 말을 통해서, 또 이 시간 모든 하나님의 종들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저도 여러분도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엄중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겁니다. 이게 바로 충실한 제사장이에요. 이름은 제사장인데 그저 엘리의 아들들처럼 제사하는 모양은 있지만 뭐 삶은 그냥 개판이에요. 그냥 아주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러나 사무엘은, 자 보세요, 어렸을 때부터 이 세마포 에봇을 입혔다 그랬어요. 옷이 중요합니다. 이 옷은 성도의 행실입니다. 뭐 깔끔하게 이쁜 옷을 입으라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거예요. 성도의 거룩한 이 옷을, 여러분 굳이 에봇을 입지 않아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다 이 예수님의 옷을 입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옷을 입은 우리 성도들은 항상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자라나야 됩니다. 살아가야 됩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자라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충실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또 우리도 그렇게 우리도 살아가야 돼요. 그 첫째는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 앞에 섬겼다는 것은 예배예요. 예배. 예배를 무시하고 예배를 제껴놓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겼다 할 수 없어요. 그건 말이 맞지 않는 거예요. 말이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나아가는 때가 언제예요? 예배예요. 예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잘 만날 수 있습니까? 어려워요. 물론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지만, 그런데 이 예배의 하나님은 늘 우리와 더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이 특정한 시간, 또 이 공간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예배자의 하나님의 종을 통한 이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주신 거예요. 이 자리에 서 있는 자들이 바로 복된 자들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충실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 사사시대에 다 사람들이 어린아이도 할 것 없이 다 세상 앞에 가 있고 세상 앞에 줄 서 있고 거기에 그냥 푹 취해 있는데, 이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엘리도 제사장도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는데 지금 이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잘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이 자리를 왜 마다합니까, 여러분? 이 은혜를 왜 거절합니까? 하나님의 이 큰 은혜를. 중국 보세요. 난리가 났습니다. 홍수가 나고 모래폭풍이 불고 또 지하철에 2만 명, 수십만 명이 다 죽어 나아가고.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 시진핑이가 하나님을 무시해서 그래요. 교회 탑을 다 무너뜨리고 예배를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섭게 심판하시는 겁니다. 무섭게. 그게 언론으로 잘 보도되지 않아서 그렇죠.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잘 살펴보세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하나님이 이 태풍이 꺾어가지고 중국으로 바로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태풍이 잘 오다가 꺾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안전할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는 안전할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안전해 보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면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게 얼마나 은혜인가.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충실한 제사장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예? 내가 좀 잘해야 되겠다,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우리는 알지 못하는데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다가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숫자 많은 거 좋아하고 뛰어난 사람 좋아하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무엘은 우리보다 더 머리가 좋아가지고 좋은 부모를 만나서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한나 보세요, 한나. 얼마나 비참합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저와 여러분들을 충실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의 이 집을 견고하게 세우시려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이 예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린다. 그때 우리가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왜 두려워합니까? 왜 이걸 망설여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러 왜 이거를 왜 우리가 거절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뭐가 두려워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데,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데 분명히 알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 가운데서도 경건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사무엘은 이 세마포 에봇을 입고 그렇게 자신이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인 줄 알고 어렸을 때부터 조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잘 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조심해야 돼요. 항상 삼가 조심해야 돼요. 행여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까봐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그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제단에서뿐만 아니고 그 삶 가운데서도 항상 경건하게 그렇게 자라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미가 매년제를 드리러 그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그 한나가 비록 떨어져 있지만 그 떨어져 있다고 해서 그냥 아예 내놓은 게 아니죠. 늘 한나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주었다는 건 뭐예요? 이 아이에 대해서, 이 사무엘에 대해서 잘 이렇게 믿음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이 물식양면 이렇게 도와주는 겁니다. 사무엘이 거기서 잘 제사장 임무를 잘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 일을 이 부모가 하는 겁니다. 우리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이 일이요, 이 일.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겁니다. 그저 세상에서 공부 잘하는 것만, 그 세상 일만 하는 거, 그거는 어떻게 해서든지 뭐 돈 투자하는 거 아끼잖아요. 예. 뭐 유학도 보내고, 뭐 학원도 보내고, 예? 뭐도 사주고, 뭐 좋은 옷도 입히고. 그런데 예배하러 하나님 앞에 교회하러 할 때는 뭐 그렇게 그냥 옷도 아무렇게나 입히고 그냥 예? 저도 그러지만은 죄송한 일이지만 이게 참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양육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20절에 엘리가 엘가나와 그 아내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들인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리니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 집으로 돌아가매. 자, 이 한나가 사무엘을 이렇게 보내놓고 끝난 게 아니고 이 한나는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계속 그 아이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그리고 또 그 가정이 엘가나 가정이 경건하게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이 엘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음이 더 가게 돼요. 기도도 더 기도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더 열심히 하면 그분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게 됩니다. 엘리가 비록 어찌됐든 좀 충실하지 못한 제사장이다 할지라도 엘리의 눈에도 이 엘가나 가정이 참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왜? 그 시대는 그렇게 경건한 가정이 없어요. 매년제 드린다고 해서 올라오는 예배자들이 또 덜어 있었겠지만 이렇게 경건하게 드리는 가정이 없어요. 그냥 뭐 기분 좋으면 드리고 뭐 일이 있으면 뭐 빠지고. 근데 이 엘리는 좀 현찮은 엘리도 이 엘가나 가정이 참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축복해 주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한나를 권고하사 그로 잉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네. 하나님이 이 엘가나 가정에 더 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네?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두 가지만 잘하시면 돼요. 첫째는 예배.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되게 예배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삶 가운데서 경건하게 살면 하나님이 이렇게 차고 넘치도록 주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충실한 제사장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충실한 예배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으면 그건 자격이 없어요. 이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면 22절에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행방분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자 보세요. 이건 아주 그냥 쓰레기 개망나요. 그냥 보통 사람도 이 짓 하면은 정말 여러분, 그런데 엘리의 아들들이 이 짓 하는 거예요. 목사 아들들이 이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구 책임입니까? 그 자식들이 물론 뭐 할 수 없죠. 막을 수 없겠죠. 그러나 부모에게도 이 책임을 없다 할 수 없어요. 엘리가 매우 늙었다는 건 뭐예요? 이 늙었다는 표현, 그저 힘이 없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출애굽기도 보면은 모세도 늙었지만 눈이 그냥 총명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그냥 늙었다는 건 뭐예요? 영적으로도 그냥 아주 힘이 없다는, 그러니까 자식을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막 이렇게 강간하고 폭행하고 또 2, 3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엘리가 자식들이 이런 아주 악한 행위를 한 것을 듣고 와서 얘기하는데, 얘기한다고 듣나요?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각해 하는도다. 야 너 하지 마라. 너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한다고 아들들이 듣겠어요?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심각한 이 제사장으로서 결격사고 아니겠어요? 그러면 내려야 못하게 해야 됩니다. 제사장직을 못하게 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래야 옳아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바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냥 야 이제 너 그렇게 더 안 했으면 좋겠다 아들들아. 그랬더니 말을 듣습니까?
25절에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거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었더라. 어떻게 됩니까? 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자는 부모도 무시합니다. 5계명 아닙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 안 듣는 자녀들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녀들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이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됩니다. 부모의 말을 잘 듣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하기 위해서 부모의 말을 듣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단순히 부모가 어른이니까 부모니까 너 내 말을 들어야 돼, 그게 아닙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을 왜 그렇게 양육해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자식들이, 이 엘리의 자식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이게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엘리가 그 자식들을 잘 가르치지 못한 거예요. 그냥 제사장으로 세운 겁니다. 자격이 없는 자들을 세운 거예요. 잘 가르쳐가지고 안 되면 세우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그냥 자기 자식이니까 오냐오냐 하면서 그렇게 안 하면은 그냥 자기 곁을 떠날까봐 뭐 이유야 뭐 불문하고 어쨌든 결국 그렇게 돼서 하나님이 죽이기로 뜻하셨다는 거예요. 왜 이게 하나님의 큰 죄입니까? 이 단순히 그 엘리의 아들들이 그 죄한 것은 그들만의 죄가 아니에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거를 백성들에게 다 영향이 끼치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종의 위치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위치도 참 중요한 겁니다. 제사장. 아무나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나 제사장으로 이렇게 세우시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이 안 될 자들이 제사장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이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지탄을 받는 거예요. 그저 명예 영광심 때문에. 여기 와가지고 그냥 어떤 자기의 사업적으로 그런 욕심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배는 드리면서 뭐 직분은 맡았어요. 근데 가서는 뭐 안 믿는 사람보다 더해요. 사기치고 싸우고. 그런 자들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 반드시 이렇게 하나님이 이 엘리 아들들을 죽이기로 뜻하셨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세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충실한 제사장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예요. 26절에 보면은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자, 보세요. 사무엘은 존중받는 자예요. 하나님을 존중하니까 이 사람들이 사무엘이 비록 어리지만 사무엘은 참 착하다, 참 믿음이 좋다, 참 충성되다, 이렇게 은총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뿐만 아니고 사람들에게도. 아시겠죠? 우리가 사람들 앞에 그냥 뭐 인정받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들은요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분들은. 왜 그런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충실한 제사장으로 세웠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 마음에는 항상 존중, 하나님을 존중. 그러니 이웃들, 사람들에게도 존중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존중을 받는 거예요. 은총을 받는 거예요. 뭐 뛰어나서가 아니고 뭐 세상적으로 뭐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은총받는 사람은 사람들에게도 은총을 받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엘리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나의 제사장을 삼아 그로 내 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에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보세요. 하나님이 그 엘리의 조상들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복을 내려주셨습니까?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초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근데 왜 너희들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왜 너를 기쁘게 하느냐. 네 아들들을 왜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느냐.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한나는 자기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중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기꺼이 바쳐드린 겁니다. 근데 엘리는요, 반대로 엘리의 아들들을 더 중하게 여겨가지고 그거 책망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살찌게 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아멘. 자,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게 어떤 게 멸시하는 것인가? 물론 엘리의 아들들처럼 대놓고 이렇게 하는 짓도 나쁜 거지만 여러분 가만 보세요.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적이 얼마나 많은가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는 게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데 미워서 죽겠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무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것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무시합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 했는데 무시하잖아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내 자식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내 일이 더 중요하고 이게 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경멸히 여기리라. 하지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여러분 충실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삼으시는 겁니다. 보라, 자 하나님 어떻게 경멸하시는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베푸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영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너희 사람이 내 눈을 쇠장케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 생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면 하나님이 이러한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홈니와 비느하스 이 두 아들 하나님이 한날에 죽이게 하는데 그 둘에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하나님을 멸시해서 이러한 심판을 받게 되는구나. 이게 표징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입니다. 하지만 35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자, 여러분 충실한 제사장을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들이 볼 때 별 자격이 되지 않고 참 내놓을 만한 게 없죠. 하지만 하나님이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이건 다른 게 아닙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온전히 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 드릴 때 하나님이 그러한 자를 충실한 제사장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견고하게 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제사장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로 인해서 그 가정이, 그 교회가 견고하게, 그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이 나라가 다 무너지게 됐는데 엘리 아들 하는 행태 보세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무엘이라는 충실한 이 종을 세워서 하나님의 이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겠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이 나라가 참 많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가정뿐만 아니고 개인적으로. 그러나 자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충실한 제사장,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한 제사장이 되라고 그랬어요.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삼아 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충실한 종이 돼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오늘 이 세 가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제단, 이 제사,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섬기는 자, 경건한 삶을 살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 이건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자. 그러면 이 충실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세우신다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해주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자, 하나님의 경멸히 여기고 이 엘리의 두 아들들